안녕하세요. 예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드릴 시편 찬송은 시편 39편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3절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우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사하는 그 의식을 행해야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휘장을 찢어 버리셨다는 것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휘장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이 율법이 효력을 다했다. 그 영향력이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신 신호탄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고 또 멸망이나 저주가 아니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휘장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너지도록 허락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모세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옛 언약을 소개하고 또 새 언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내 언약은 바로 옛 언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상이고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옛 언약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옛 언약을 지키지 않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탐욕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살기를 더 즐겨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참으로 처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졌어도 의미 없는 이유가 바로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고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언약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그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참으로 인간의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하게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민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것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뼈대 있는 나라,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경멸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 창기, 죄인들,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공부하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랑했던,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했고
또 자기를 자랑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가식과 거짓의 덩어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거룩한 척, 잘난 척,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뽐내기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갈망했던 어리석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셨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군림하고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코 그 안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출생, 시민권, 율법에 관한 지식, 학식, 또 율법에 대한 열심,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철저하게 부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옛 언약 아래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지만 새 언약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 13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옛 언약을 압도하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압도하다는 이 말은 보다 뛰어난 힘과 재주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을 아예 꼼짝 못하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이다,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옛 언약은 성경에서 그림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실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신 것입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친히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는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정한 바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은 곧 우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되셨다. 내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옛사람을 죽게 하셨고 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옛사람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하나 되었던, 율법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건져 주셔서 모든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 언약, 율법과 하나 된 몸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율법과 완전히 결별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놀라운 은총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부유한 자, 가진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입니다. 새 언약 아래에 있으면, 예수님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수 유열 씨가 지난 9년 동안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지난 9년 동안 폐섬유증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치유되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불안관에서 이제 다시 얼굴을 비추었는데요.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본인도 유언장을 써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현재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입고 또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진 자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거하시고 이 놀라운 복된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는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